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산마 찬양팀과 함께 은혜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악보는 없나요? 가사가 나오긴 하는데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덥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예수 영원한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다시 살렸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 것입니다. 즐거워하리라 세세의 할망 선언 본색 깨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나 구원하신 주.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왕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나 구원하신 주.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강하고 능하신 왕 세상 모든 다스리시네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만유의 주 그는 왕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주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예수 만세 예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예수 만세 예수 만세 날 구원하신 예수께 만세 예수 만세 예수 만세 날 구원하신 예수께 만세. 아멘.
생명 주 예수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주보라 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나의 생명 주 예수. 아멘.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께만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가사에 보면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런 아멘. 가사가 있습니다.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장미영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다짐하였지만 연약하여서 그렇게 살지 못한 제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게 기도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여 저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저의 마음에 강같이 넘치게 하시고 부활의 권능과 능력 있는 성도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하루속히 이 전염병이 종식되어 예배가 회복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저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더 성숙된 모습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 속한 가정들에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과 물질로 어려운 지체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종
운영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목회자와 장년으로부터 어린이까지 모든 지체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다시금 부흥하는 모든 교회에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태국 김종호 목사님과 정동교회 기현전 목사님,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가운데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도울자와 협력자가 많아지게 하시며 모든 환경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와 회복이 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참석치 못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와 예배를 듣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망 문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3절, 1절로 4절까지 로마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 4절에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 교회력 중에 가장 즐겁고 기쁘고 신나고 그런 부활절이죠. 정말 부활의 이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귀중한 절기입니다. 부활절, 이거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런 사건을 말하죠. 부활 사건이야말로 그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과 비견할 만한 그런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대속의 구원 사역입니다. 대속. 이 대속이라고 하면 죄값을 대신 치르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대속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을 면하고 살아나게 되는 그 사건이지. 그래서 우리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 정말 놀라운 획기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아멘. 그렇죠.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그죠? 우리 모든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언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이미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너무도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잘 모르죠.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정말 꿈같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죠. 이것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거기에 아무 대가도 없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아무 대가도 없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는 이 사실,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그렇죠? 이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 복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우리 지난 주간에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했죠. 그리고 오늘은 이 복음의 진수인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부활은 믿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에게도 생명에 대한 이 소망을 줄 수 있는 정말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식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런 방법, 바로 이 계란. 이거는 그냥 상징이에요. 저것이 생명을 주는 건 아니고, 저거를 통해서, 저거를 봄으로 말미암아 부활절이네, 부활이네,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저 계란 이렇게 주면 오늘이 부활절이군요. 나는 교회는 안 나가도 부활절은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는 교회를 가야 되는 거죠. 저 계란은 몰라도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계란 준비했으니까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놀라운 영생의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영생의 소식인 것이죠.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증거하는 것, 그거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 헛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 아래 있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 그 사람들 다 망하는 거고, 그렇죠? 거기다 소망을 뒀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 그 사람 다 망하는 거죠. 1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 세상의 삶이 다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런가요? 결국 부활이 없다면 괜한 짓 하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공연히 헛심만 쓰는 거예요. 헛심만.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저들이 보면, 어찌 보면 금욕 생활에 가까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는 많이 제약을 받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우리의 삶이 불쌍할 뿐이라는 거죠.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 부활에 대한 확신, 부활은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적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인식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믿으시죠? 네. 분명히 고백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그렇게 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래서 믿을 수 없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성경에는 우리 생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신기한 일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거 우리가 일컬어서 기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를테면 오병이어 사건. 어떻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또 남는 게 12광줄이, 그걸 영화를 찍는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띄어줬더니 다시 생기고, 띄어줬더니 다시 생기고, 뭐 그랬을지. 이거 모르는 거야. 어쨌거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사실. 또 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거. 뭐 심지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다는 이 모든 것,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죠. 사실 이런 기적들이 그런 걸 믿지 못한다면 이 성경 안에 믿을 게 많지 않아요. 우찌무라 간조, 그 사람이 이루어진 게 그런 게 있어요. 대학생이 이제 와서 난 성경을 믿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믿을 만한 게 있어야 믿죠. 뭐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성경을 알긴 아나? 그러면서 1장 1절이 뭐지? 맨 처음 시작한 거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맨 끝이 뭐지?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야, 뭐 창조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 성경에는 온통 기적뿐인데 그 기적 다 못 믿겠다고 해서 다 빼버리면 뭐가 남냐 성경에. 첫 장하고 끝장 이거밖에 안 남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을 통해서 뭐 기적 같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것이죠. 부활? 사람들이 부활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믿을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지요? 맞아요. 그죠? 부활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이 우주 공간에 참 수많은 신비한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과학이 다 밝혀내지 못하거든요. 뭐 과학자가 밝혀냈다고 하는 것 정말 우주의 신비에 비하면 정말 사소한 것들이에요. 그죠? 사소한 것들. 정말 우리의 신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체 신비도 그렇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면서 숨을 열심히 잘 쉬어요. 우리는 뭐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숨 못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공으로 숨을 쉬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이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시신경, 우리 저 장로님 백내장 수술하셨는데 이거 걷어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다 맞춰져요. 자동으로. 의식 안 해도 돼요. 우리 핏줄 이거 전부 다 이야 이거 어마어마한 능력 발휘하는 거죠. 그죠? 이게 하나만 잘못돼도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 신비 매 시간 매 초 이것들이 제 기능 발휘하지 못한다면 우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죠? 우리 기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보는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에요. 봄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겨울 보면 도저히 이거 필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데서 어떻게 생명이 나와? 그런데 용하게 봄만 되면 나오는 거예요.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정말 기적 아닙니까? 진짜 온통 다 기적뿐이에요. 세상 모든 일이 과학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신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더군다나 성경은 더 그렇죠. 성경은 과학으로 증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책이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요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이죠. 과학은 그러한 것들을 좀 더 분명하게 증거해주는 정말 작은 걸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들을 증거해주는 정말 그 보조자료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과학이 중요하지만 과학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학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겸허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 나타난 이 부활의 증거, 이게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학자들이 대략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먼저 보면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수많은 예수님의 예언, 그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도 이 예수님의 발언을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무덤을 철저히 지키려고 아주 애를 썼죠.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빈 무덤이라, 무덤이 비었다. 아, 그렇지. 거기서 시신 옮기면 빈 거지. 그런데 그냥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 이 비어있는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인봉을 했던 것이에요. 큰 돌로 막고 아주 거기다가 뭘로 봉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도장 찍어가지고 절대 못 움직이게 이렇게 철저하게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에게도 그렇게 간청을 해서 행간에 이런 소문이 있으니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계속 들었는데, 제자들이 이걸 훔쳐갈지 모르니, 그리고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이렇게 우길지 모르니 이거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럼 그렇게 해라. 우리 경비군들 다 데려서 아주 니들 힘써서 한번 지켜라. 이렇게 허락을 했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경비를 엄하게 세웠어요. 그리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았어요. 그래서 뭐 쉽게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히 보안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몰래, 경비병들 몰래 이렇게 훔쳐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을 놨던 거죠. 그런데 진짜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빌라도가 그 황제한테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편지를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것들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원판은 터키에 있는 성소피아 성당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번역한 건데, 그 안에 보면 예수님을 재판하던 얘기, 예수님을 그 죄 없는데 사람들이 하도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런 일을 처했다. 이제 이런 얘기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빈 무덤에 대한 얘기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했는데 무덤이 비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빌라도가 아주 공인을 하는 것이죠. 이제 로마의 공인된 그 이제 법정, 이런 문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그 증거로 드는 것들이 제자들의 증언이에요. 이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러셨으니까 우리 그런 걸로 하자. 만약에 그랬다면 그래서 그런 걸로 하자 라고 짜고 하는 거라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서 그거를 지킬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12명 제자들이 거의가 다 순교당했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변개할 수가 없어서 그거를 가지고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를 않았다면 거기에 목숨 걸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것이죠. 12명 제자뿐만 아니라 120명이 모였던 그 많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자기도 생명을 내놓는 이런 일들을 감행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 처음에 전부 다 겁쟁이였어요. 그죠?
십자가 앞에서 전부 다 도망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생명을 내놓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일은 그들이 선생님에 대한 의리 뭐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을 봤기 때문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목숨을 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바울조차도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는 모든 것 다 버리고 그 일에 전념하게 되는 것,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확실한 사실이에요. 과학적으로는 저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기 때문에 확실한 사실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뭔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를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정복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 하나님이신데 뭐해요? 죄와 죽음을 정복하신다.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친히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말이에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이에요. 그가 죄 없는 분임을 증명해 하셨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선포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방법인 생명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부활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혀왔던 사탄 마귀들을 이기셨어요. 박살을 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으셨을 때 사망 권세, 그 사망 권세를 이겨버린 거예요. 생명의 능력으로 이겨버린 거죠. 예수님이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셨은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의의 최후 승리를 쟁취하셨던 것입니다. 악은 잠시 잠깐 승리하는 것 같아요. 불의한 자가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늘 우리 그거 보면서 많이 배 아파하죠. 저 사람은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 왜 이렇게 더 잘 사는 거야? 속이 상해요. 그죠? 잘 사는 것 같아요. 악한 자가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의의 최후 승리를 거두게 하시죠. 그리고 공의로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첫 번째 의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두 번째,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도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이제는 우리도 사탄의 계교에서 노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탄에게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에는 번번이 졌어요. 번번이. 그러나 이제는
사탄의 세력에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포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죠.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그 뒤로 많은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생명, 살아남이 바로 그 열매들인 것이죠.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24장 15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안 적히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믿든 안 믿든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죽음은 끝이 아니며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과 믿지 않는 사람의 부활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부활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고 지옥 가기 위해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계시록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장차 생명의 부활로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 성도들, 우린 장차 생명의 부활로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과 사망의 부활을 당하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지옥에서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낙심하는 일을 만나도 다시 소망 중에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시작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는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행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낙심합니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실망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부활신앙,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죠.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죽어도 다시 믿는, 다시 사는 믿음.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 낙심 중에라도 다시 희망을 갖는 믿음. 눌러도 다시 솟아오르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코 사탄의 이 계략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사탄을 이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가 그렇게 증거합니다.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지지 않으면 이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진 우리는 그 십자가죠. 십자가를 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부활한다. 그런 얘기죠. 아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계신 생명의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고난당해도 걱정이 없어요. 아니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렵지만 그렇죠? 만물이 소생하는 이 아름다운 봄에 겨울철에 움츠렸던 초목이 새싹을 내듯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믿음이 소생하고 사랑이 용서숨치고 또 기도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심령의 부활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감사가 다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찬송이 다시 생명력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낙심 중에도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고통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해 주신 것인데 이 아들로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이러한 믿음의 벅찬 가슴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내 마음속, 내 가정 속, 또 우리 교회 속에 체험되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더 이상 죄악의 멍에를 지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도 상처도 아픔도 죽음도 다 벗어버리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자유와 해방과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임을 바로 깨달아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부활의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는 복음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나 하고 오늘 축도하도록 할 텐데 주님께 영광 찬송가 165장입니다. 요즘 소리가 작아가지고 잘 안 들리는 게 좀 흠이에요. 그죠? 왜 갑자기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크게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기도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곳은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오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님께 찬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예,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또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저 떡과